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여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벌써 수십 년이 된 이야기인데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11조를 실천하는 세대가 주로 사는 곳은 세 곳이다. 첫 번째는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두 번째로는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묘지다. 이 말은 11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풍자하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 분들은 어렵고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훨씬 넉넉한 삶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가벼이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커뮤니티들을 보면 이 11조에 관한 질문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여전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은 생활이 빠듯한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얼마를 해야 되느냐, 신약 시대에는 자원하는 헌금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나 질문글들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답변들도 보면 자기 형편에 맞게 마음에 내키는 만큼만 해라 라는 답변들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고 싶을 때만, 너가 마음 내킬 때만 하고 싶을 때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헌금의 중심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소유자심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11조의 본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11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죠. 너희만 거룩하냐? 여호와의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중심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죠. 그들은 이 제사장직과 이 레위인의 직무에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죠.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면 다 죽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했지만, 또한 동시에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는 아론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표징이 아니라 제사장직과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세워졌고, 이러한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한 내용 속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 대신 11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면서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각각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농사도 하고 가축을 키우면서 생계를 이어가지만,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이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분깃이고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또한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에서 한 번 더 확인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으며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장의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자들의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생계는 땅이나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상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들의 생계는 백성이 드린 11조를 통해 유지되었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이 땅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불이익이나 손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소유를 갖지 못했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참된 기업은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집을 마련하고 직업을 얻고 통장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대출 이자를 끼고 집을 겨우 사고 그 집값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그 대출 이자가 이제 짐이 되어서 족쇄가 되어서 그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상들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삶 가운데서도 성실히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기업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땅을 받지 못한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고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 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쌓아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죠.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왜냐하면 너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참된 분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부유함을 누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로 맺어지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기쁨으로 누리신다라는 것.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을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는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를 통해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서 안전을 얻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궁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땅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이 불안할지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안정과 만족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편 5절에 주께서 내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인생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래서 맡겨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회막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레위인의 생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를 통해 공급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월급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언약적인 공급의 약속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은혜는 우리를 아무 책임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레위인에게 11조를
그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통해서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역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은 사명에 더욱더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낳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는 헌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그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는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도 내게 드린 11조 중에서 너희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낸 11조를 너희가 받고 그것에 대한 11조를 또한 너희에게 드려라,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 그것이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응답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의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거제라는 것은 재물의 어떠한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 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제예요. 즉 11조는 단순히 내가 번 돈을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의 한 단면으로서 우리가 11조도 드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아름다운 것, 곧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드려진 11조를 이 거룩한 부분,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예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주일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의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11조에 대해서는 꾸짖으시지만 그 원리 자체는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11조를 드리라라고 하시고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돈을 뜯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분께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사실과 은혜를 깨달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이고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음 안에 그 자유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드리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맡겨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또한 율법적인 이러한 의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의 그 자세를, 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레위인은 그 회막의 봉사를 담당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다시 11조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모든 이 질서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18장 20절에 나는 너의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을 위해 드리는 모든 헌신은 바로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상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이 그분의 기업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